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숲속인데 밤이 되면 우는 새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 밤에 이곳에서 극락을 주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존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거나 몰랐었거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메시지들,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경전에 있었던 또는 어떤 영계, 또 뉴에이지, 명상, 이런 모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을 통해서 발현이 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은 이 극락 방송을 들으면서 이 극락 채널을 들을 때, 경청할 때 그 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핵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나 용어들을 몰라도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전부 수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최상의 존재와 또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모든 것이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파장과 파동과 에너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지구상의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풍요롭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은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극락 상태에 있습니다. 극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질문을 해왔고, 또한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의 이제 어떤 예견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불길하거나 또는 슬프거나 또는 어떤 곤란한 상태,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보면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죽음, 어떤 가족이 또 밀접하게 어떤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이 갑자기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단지 살아있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갑자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의존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어떤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재가 오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부재가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약간 슬퍼하는 것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편리성에 비추어 어떤 사람이 사라짐으로 해서 내가 겪게 되는 불편함에 대한 하나의 불편함에 대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닥치는 불편함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집착이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더 값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으로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남은 가족에 대해서 그건 현실적인 이제 현재의 입장인 것이고 죽는 사람은 현실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죽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배가 떠났기 때문에 저쪽에 두고 온 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음이란 것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지금 이 순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생에 이제 몇 가지 다음 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생을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은 최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최상의 존재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은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힘들지라도 몇 가지 그 선택 가능한 포지션들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는 것,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 연속적인 본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없게 되는 상태로 가는 것이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무는 엄청나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상의 무엇인가로 다시 환생을,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것들, 돌이나 바람이나 곤충이나,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식물계의 어떤 무엇인가로 행복한 야생의 가축이 아니라, 가축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야생에서 자유자재로 뛰놀 수 있는 그런 동식물로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환생을 한다입니다. 그리고 환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세에는 황제로 태어난다든가.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세의 황제로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존재는 왜 빛나는 존재가 되냐면 극락을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동식물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 황제로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되어 누군가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한 그런 환생에 대한, 지구상에서 태어난 환생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존재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존재. 자, 그리고 이제 우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환생하는 것. 여기 지구 말고 또 다른 어떠한 의식이 있는 지구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런 낙원과 같은 장소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외계 문명이 너무나 발달된,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된 곳에 여러분들은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것이 어딘가 가고 싶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나 청사진,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앞으로 일주일 뒤에 방콕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정해야지 일주일 뒤에 방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디론가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막연하게 어디론가 가게 되거나 혹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세부사항이 다르겠지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환생, 지구에서 환생한다. 세 번째는 다차원의 우주, 다중우주 어디론가로 환생한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3차원, 세 번째 것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채널링을 통해서 외계의 어떤 문명들과 채널링을 하면서 또 다중의 우주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과 통신을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명의 체계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락이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환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특히 이 세 번째 우주로 어딘가로 환생한다는 것은 재생한다는 것, 환생 또는 재생입니다. 또는 완전히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의 무엇인가로 심지어 여러분의 의식조차 사라진 진화된 어떤 존재의 의식체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 세 번째 우주로 환생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천국과 낙원, 극락의 어떤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갈 수 있으려면 그곳에 가려는 정확한 지도와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질문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단지 죽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이제 여러분들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단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대신 다른 단어가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환생이란 말도 좋기도 하고요.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은 자신의 환생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두면 당연히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40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해외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아주 그 교회 다녔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알게 된 친구가 그때는 저기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우연히 20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데 그 친구가 종로에 조그만 이제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사주팔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번 이제 사주팔자를 봐준다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봐주고 나서 저에게 너는 이제 40살이 넘을 때까지 절대로 이제 해외 못 간다. 왜 그 말을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 말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사주팔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대뜸 그 친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이제 거의 못 갈 것이다. 이제 뭐 그렇게 말을 40세까지 못 가고 그 이후에도 뭐 그렇게 자주는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제 해외를 나갑니다. 이제 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저는 이제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구인이라고 또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제가 해외 어디론가 가려고 하면 여기 한국에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고
호텔을 정해야 되고 어디론가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는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연히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 바닷가라든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호텔,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인생, 이 지구라는 별에서 여행을 마치고 다음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금 여기서 미리 주문을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여행을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갑자기 뭐 한 달 뒤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여행을 갔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빨리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막 지구라는 행성에서 70년, 80년을 살고 여행을 하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종교인들은 어떤 이제 천국에 간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천국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천국의 칭차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궁금하다면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이라보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 속에 와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환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의 부모님,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주문을 드리고, 저는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것이지만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최선의 주문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에 대해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생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님과 아들, 딸의 관계라도 서로가 친할 수도 있고 당연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주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굉장히 소원한 관계가 갑자기 뭐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대했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물론 부모님과 아들, 딸은 다 별도의 별개의 관계입니다. 별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신, 그리고 제가 이 지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존재로서의 사명을 가질 수 있었게 된 것은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최상의 에너지로 그분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우리는 주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은 스스로 설계할 수가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감사합니다.